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예수님과 성도의 십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성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흠없는 제물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죄값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0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역할을 감당하신 거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바라본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 피는 흘러요. 지금도 그 피의 효력은 여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면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의 삶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예수님과 성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나,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번 예수님의 십자가, 이번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는 장소였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가셨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용감하게 가신 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길을 보면 참 참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정말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모세혈관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2층 짓는데 그 2층 요번에 지붕공사하는데 OSB 합판을 2층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김영태 집사는 2층 지붕에서 잡아 올리고 저는 거기다 올려 밀어서 몇 개 올렸거든요. 와, 올렸는데 전같지 않은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힘을 쓰고 영을 써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다 씻고 저녁 때 밥을 먹는데 우리 태희가 아빠 눈에서 피나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눈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힘줘가지고 터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그 의학자들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터진 모세혈관에서 흐르는 피가 땀과 섞여서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강력하게 부르짖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드려진 문제가 심각하고 견딜 수 없을 때는 진짜 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많이들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저희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뭐 문제 있어? 요번 등록금 없냐? 그런 없다, 말은 안 됐다. 그러면 기도원 가서 소나무 한 그루 뽑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소나무 한 그루 뽑으면 등록금이 생겨. 그 소나무를 뽑아서 등록금이 생겼다는 게 삽으로 뽑으면 아무 소용 없어. 붙잡고 막 씨름을 하다가 손도 닦아가지고 나무도 뽑힐 정도로 씨름을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고 주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신학교 때 안 시키면 언제 시키겠어요? 개척에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시키죠. 위기 때 하나님 그런 기도를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위기에 닥치고 이렇게 심각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닥쳤을 때는 우리가 눈 딱 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본을 누가 보이셨냐?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야, 이 되게 처절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 가운데 사셨어요. 그렇지만 죄는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실 살리실 그분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과, 거기 보세요. 제가 빨간 줄을 쳐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주 쉽게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 흘리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쉽게 만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몸부림쳐야 돼.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다음에 2번 제가 써놨죠? 거기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 네,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늘한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뭐라 그래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집사님 나 요즘 마음이 너무 심히 괴로워. 고민돼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정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 십자가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만만한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다 만만하지 않다?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렇게 히브리서를 받아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죄와 싸우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갖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돈 버는 거. 여러분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 있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도 있고 돼지 뒷다리살 안 사고 앞다리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냐 뒷다리살 사서 먹으면서 그래도 맛있다 그러지 진짜 맛있는 건 앞다리살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건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국 소도 맛있다 그러지만 진짜 맛있는 건 한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돈이 있으면 다 점점 돈이 내가 넉넉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트려서 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기 시작하면 진짜 교회가 내 교회가 됩니다. 진짜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와. 교회가 무슨 일만 생기고 교회에 어떤 일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화성 큰샘 교회 안에서 내가 지게 하시는 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철 들은 게 무엇 때문에 철 들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이야,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말아야지. 품행이 단정해지고
싸가지가 있어집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손 아래에서 천방지축으로 큰 것들은 그냥 지멋대로 살아, 그냥 다. 세상에 이상하게 크는 거예요. 버르장머리 없이. 근데 이렇게 크면서 자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들기 때문에 내게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 그래서 뭐 갔다 와서 소 꼴매개라 돼지 밥 줘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지금 송기식 목사님이라고 수원 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모아놓고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면 책 한 권 주고 밥도 준다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물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젊어 본 적이 없이 이렇게 늙었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일찍 교육자 생활을 한 거예요. 20대 초반에. 군대도 안 갔어.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참아야 되는 거야. 목사가 화내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아직 혈기가 안 죽었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대부터 화낼 줄을 모르고 이걸 꾹 눌러서 참았던 거예요. 계속.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한 번도 젊어 본 적이 없대. 그 젊은 기분에 확 하고 한번 화내고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그 얘기 듣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길이요.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것 같은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사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부분을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22장 39절.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22장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셨더라.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실력이 있어야 기도로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죠. 정말로 놀랍죠. 예수님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셨죠. 자,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길이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자기를 낮췄어요. 어느 정도 낮췄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냥 저절로 십자가 지신 겁니까? 아니죠.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어요? 반역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 죽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었어요.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어렸을 때라도 그런 체험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뭐 물건이 없어졌는데 내가 도둑놈 취급을 받는 거야. 저놈이 훔쳐갔다 이거야. 나는 안 훔쳐갔다 이거지. 너 그러면서 선생님 또 뭐라 하는데 선생님은 다 알아. 눈 감고 조용히 손 들면 내가 한번 용서해 줄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근데 선생님은 슬슬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범인이 아니고 다른 놈이 범인으로 밝혀져.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한 선생님이 그냥 공산당보다 더 나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실은 아무 죄도 없으신 무죄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뒤집어 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아닌가? 그러니까 사망의 모든 무게와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의 무게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도 얹혀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왜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낮추고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길이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그 옆에 적어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막 억지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 갈등, 뭐 기도할 때도 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이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한번 펼쳐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이를 위하여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뭣도 없다고요? 거짓도 없으심에 그 욕을 당하시되 뭐라고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위협하는 데에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더 깊이 나아가면 그에게는 죄 자체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 이 방어 기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한 대 맞는다. 그럼 내가 3대까지는 맞고 그 이상은 못 맞아. 그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나도 널 한 대 때리고 만다. 이런 게 우리 항상 있단 말이에요. 너는 한 대 때렸어? 나 한 대 가지고 안 되지. 2대를 때려야 되겠어. 제 이제 그 먼 외사촌 가운데 하나가 저하고 동갑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겨울방학 때 갔는데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네 반에서 있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반에서 막 치고받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상대방 친구가 자기를 그냥 죽통을 주먹을 한 대 딱 때렸는데 머리가 팍 돌아갈 정도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실 안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선생님이 들어오기더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자기가 맞고 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그냥 내 죽통을 갈겨버렸대. 그러니까 지기 싫은 거죠. 지기 싫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러고 나서 둘이 끌려가서 선생님한테 죽도록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아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맞고 끝났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맞고 끝났다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가 많아서. 근데 예수님에게 뭐가 없다? 이게 없어.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와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도우셔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거기다가 기록해 놓았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여기서 흠없는 자기는 죄 없는 자신을,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 온전히 들을 수 있었던 건 누구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십자가에 드릴 수 있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마찬가지죠.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되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새롭게 만드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끝맺는다.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어떤 십자가를 지냐? 예수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멍에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멍에는 소나 말에게 멍에를 씌워서 그 밭을 갈게 하는데 연결돼 있어요. 큰 멍에, 작은 멍에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멍에는 장년소, 그러니까 큰 소, 엄마 소나 아빠 소를 묶어놓고 요 옆에 송아지를 묶어놓는 거, 송아지에게 멍에를 먼저 넣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박 가는데 별 힘이 안 들어. 다 엄마나 아빠가 하는 거야. 그 송아지는 깍두기로 그냥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멍에를 어떻게 매는지를 배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의 그 멍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라 이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가면 돼요? 표 끊고 열차만 타면 돼요. 수원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버스 타고 가요. 버스만 타면 돼요. 인버스 하면 버스가 부산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열차를 타기만 하면, 표를 가지고 열차를 타기만 하면 그 열차가 힘을 써서 우리를 부산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부산 얘기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를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한 구역을 맡아서
매번 구역 예배를 인도하래요. 제가 토요일만 되면 그 구역이 7구역이었는데 7구역 식구들 권사님들이 2분, 집사님 2분 이렇게 4분, 4가정을 저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그 한 가정은 이제 또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장로님 가정.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가정으로 가는데 장로님이 어디 사셨냐면 재송동이 산 꼭대기거든요. 부산은 눈이 안 와가지고 산 꼭대기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많아. 산 안팎 그냥 산 꼭대기에도 아파트를 지어놓는 거예요. 그 아파트도 들어가서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주차해 놓는 장소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이런 고바위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고바위를 봉고차를 끌고 올라가니까 권사님들이 차가 올라가니까 하고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힘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딱 아따마 전사님이 막 힘들게 이거 올라간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같이 힘을 써야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 써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그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그 원칙과 그 정신으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은혜의 원천, 진리의 원천, 이 긍휼의 원천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밑에 작은 멍에를 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그 정도 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큰 짐을 맡기시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서신서에서 내가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우리는 그 정도 고난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이건 어마어마한 고난의 분량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고난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의 고난, 재정적인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이런 여러 가지 삶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 밑에 멍에를 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걷는 성도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너무 감당하게 하신다. 두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을 수 있냐? 십자가는 뭐 하는 데입니까? 매달려 죽는 데죠. 예수님 죽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도 뭐예요? 딸마다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에요. 이거 영어로는 셀프 설렌딩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죽음을 의미해요. 자기 죽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옆에 있죠. 4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께서 날마다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네 자로 줄이면 뭐예요? 아사주생.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향한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 성질대로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 기분으로 절대 질 수 없습니다. 내 깡으로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질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죽고 내일 눈 뜨고서도 잘 죽읍시다.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시때때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도우심을 받으며 가는 길이다.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걸 이제 그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황에 꼭 맞는 그 상황과 그때에 꼭 맞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가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너 이거 안 하면 너한테 안 줘. 이거 해야만 너한테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가 흑투성이가 돼서도 자기 집은 막 들어갑니다. 애들도 알아요. 발 안 닦고 남의 집 들어가려면 발을 자꾸 숨깁니다. 근데 내 집은 어떻게 돼요? 막 들어가. 엄마가 이불 빨래 했는데도 그 애는 막 디비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뭘로 나가는 거예요? 자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다가 넘어지면 나가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거친 그 손 못자국 만지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다시 끌어올리시고 진리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직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생각 듭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 안 짓고 한 일주일간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드러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쳐. 그럼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 내가 바라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주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불의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짓는 죄를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구원의 시작이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 안에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케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구나.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십자가에 여전히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에서 받는,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길이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생의 길. 십자가 뒤에 가면 뭐가 있냐? 영원한 부활이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이 십자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왜 현재에 체험하고 살지 못하냐면 내가 죽는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예요? 세상이 아무 재미가 없어졌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래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안에 있는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피 묻었던 십자가가 아니에요. 피 흘리고 계신 십자가. 지금도 이 사건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흔적과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 앞에 그날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 진리로 굳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